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비유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시며 또 그분의 백성은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특히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예레미야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며 예수를 믿는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17장과 18장의 두 장에 걸쳐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고 또 남유다의 성전을 파괴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고 또 바벨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은 사도 요한 당시에 바로 로마가 영적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였듯이 영적 바벨론인 로마가 큰 음료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17장, 18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와 수많은 로마 신들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며 로마 황제와 신들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피를 흘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음녀 바벨론이요 하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치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진 후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찬송이 나옵니다. 18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그에 대조되는 세 부류가 나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 후에 넓게는 4장부터 18장까지 7인 심판, 7대접 심판, 7 나팔 심판과 7년 대환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좁게는 17장, 18장에 나오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라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마다 이런 관용적인 어구를 하는 것이죠.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큰 음녀 바빌론의 멸망의 심판을 장면을 목격한 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듣게 되어지는 환상이죠. 이어진 말씀 보시면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 허다함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요?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18장 20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큰 무리가 뭡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1절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환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뭐 같다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9장에서 뒤에 보면은 또 뭐뭐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큰 우리소리 같다. 이 같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종종 등장해요.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환상에 대해서 뭐뭐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은 그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눈과 제한된 입을 가지고 다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뭐뭐 같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정말 너무나 복된 내용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9장 외에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할렐루야만 등장하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이 1절에 나오고 있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을 하나님만이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죠.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서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2절 말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심판은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앞에 접속사 왜냐하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참된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대한 보복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은 참되다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찬송을 다른 우상을 향해 돌렸기 때문에 그 대상을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갚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허다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의 교회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영광을 능력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3절 말씀 가보시면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또 한 번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있는 할렐루야 반복이 아니라 앙콜송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두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뭡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기는 사실 정확한 말하면 그녀의 연기입니다. 음녀 바벨론, 음녀이기 때문에 그의 연기가 아니라 그녀의 연기가, 이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여기에도 이 접속사, 등위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카이라는 등위 접속사를 그냥 그리고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유를 설명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 올려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그 바벨론의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참되고 의로운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언제 등장했을까요?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보시면 어린 양을 향하여서 어린 양이 이럴 때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할 때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24장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신구약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고 5장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신구약 성도도 이미 1절에 허다한 큰 무리에 속한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24장로는 누군가 하면은 천상의 존재들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천사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등장하는 내생물이 뭡니까? 내생물은 사라는 것은 만물을 대표하는 이 만물의 대표자들이 바로 내생물이에요.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멘이 먼저 나오는 거죠.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라는 것이죠. 이 아멘은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또 바벨론이 멸망받기 합당한 것에 동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먼저 돌리면서 이어서 할렐루야라고 이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5절에서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타난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5절 하반절 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부분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보좌에 있는 음성은 뭐냐 하면 아마
보좌 옆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들의 천사들의 음성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보좌 옆에 가까이 있는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권세가 있는 자들이든 권세가 없는 자들이든 돈이 많은 자들이든 돈이 없는 자들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보좌 옆에서 음성이 나서 소리로 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세 부류의 찬송이 나옵니다. 18장에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의 애가, 세 개의 애가가 나왔다면 19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또 세 부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이 나온 후에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것은 앞에 1절에서 5절에서 나왔던 그런 환상과 또 다른 환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환상의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어질 때 나오고 있듯이 또 내가 들으니 또 다른 환상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 허다한 무리는 앞에 1절에 나오고 있던 그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 어디 등장했습니까?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에 등장하였고,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의 찬송을 이야기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가 등장하는데,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뜰 때에 큰 우레소리,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우레소리를 냈어요. 그때 그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10장 말씀 보시면 힘센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소리낼 때에 큰 우레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런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뭐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과 귀와 입으로 정확하게 100%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본 묵시에 대해서 이렇게 같다라고 또다시 반복하며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6절 하반에 말씀 가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죠. 할렐루야 부르면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 이 표현이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 그 황제들 중에 특히 도미티안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라 했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신, 그렇게 자신을 향해 부르는데, 오늘 계시록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같은 자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참 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만이 바로 참 하나님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통치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한 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찬송하며 나가고 있어요. 7절 말씀 가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고 욕을 먹을 때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상이 큽니다. 할 때 이 말씀이 등장해요. 지금 찬송에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나, 그 이유가 뭡니까? 영광 돌릴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늘에 열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만 아니라 신부도 혼인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신랑만 있어도 안 되고 신부도 있으면 안 돼요. 신랑과 신부가 다 같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신랑이 없거나 신부가 없으면 잔치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하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혼과 결혼식을 나누어지죠. 약혼과 결혼식. 약혼한 후에 결혼식까지 대략 1년 시간을 기다려집니다. 이 1년 동안은 신랑이 집에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준비. 그리고 준비를 다 하면은 신부를 데려오는데 신부는 그 1년 동안 자신의 순결을 준비합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자신의 순결을 준비하고 자신이 이제 신랑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 것인데 이 신랑 집의 가문과 가풍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든지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이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다 차고 신랑 집에서 집이 다 준비되어지면 아버지가 신랑에게 얘야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결혼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랑 집의 가문과 가친과 상업도 다 알고 신랑 집의 친척도 다 알고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결입니다. 순결이 깨지면 신랑은 그 결혼을 파혼시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자신의 순결을 그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인 교회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부의 영적인 순결이에요. 이 순결을 신부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 가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 그러므로 결혼은 뭔가 우리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부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8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마포 옷을 입지만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말고 그 옷에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의무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9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천사는 아마 또 다른 천사로서 해석해주는,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천사로서 추측되어집니다.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선언이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4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가치관과 세상사람들 보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착각하며 그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거예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다볼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름과 같고 이 땅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왜 그런 속임수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그것이 참 복인 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거지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나와서 오늘 말씀에서 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저주받은 생각은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좀 안 되고 어렵고 진짜 보기에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참여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신부로서 입을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은 큰 음료 바벨론 입었던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또 온갖 화려한 비단 옷으로 입었던 그런 옷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그럼 그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진 그런 옷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시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인 임금에 대해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귀인들을 향하여 종들을 데려오지만 다 바빠서 못 옵니다. 뭐 장사하러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밭에서도 못 오고 딱 못 와서 어떻게 합니까? 길로 가서 불러보라. 불러오는데 많은 사람이 참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들을 명하여서 이 사람을 밖에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잠시 통과해야 되라고요. 좀 더 가질 수 있고 가지 못할 수가 있죠.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영광스러운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 하반절 말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를 향해서 기록하라 라고 해요.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은 왜 하는 겁니까? 중요한 내용이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때 배우면 선생님들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다 보면 얘들아 적어라 합니다. 출판하면서 몇 줄 끝쳤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천사가 사도니와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서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과 사도 요한의 성도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라고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의 땅에서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은 사도 요한에서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자 사도 요한 반응이 뭡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서 있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 말합니까?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절하지 말라 하면서 천사가 거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 숭배는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가서 엎드리는 것은 뭡니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린 그 그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다 우상 숭배예요. 천사마저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를 향하여서 나를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마지막을 결론 내립니다. 예수의 증언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이 예수의 증언은 뭡니까? 예언의 영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환상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빛나고 깨끗한 새벽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의 거룩한 신부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나라에 나는 들어갈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